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루를 엽니다.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은 성도님, 새벽바람을 맞으며 예배당으로 나와 앉은 성도님, 그리고 이른 새벽 시간 일어나기에는 힘에 부쳐 아직 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갖고 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했지만 이제는 연로하여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제는 마음도 몸도 연약하여 주님을 찾을 길이 없고 때로는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기도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은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어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날의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던 이들 중에는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진 이들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주님을 의지할 힘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 원망하며 주님의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오니 이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언젠가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알게 되고 주님께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감염병의 여파는 참으로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져 버린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막막하게 생각되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이 번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혹시나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리와 일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일정도 혼란스러운 이때에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같은 상황 속에 있음을 이해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답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나 어린아이에게 감염병이 옮지 않을까 걱정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이를 감염병으로부터 잘 지키며
생명을 잘 키워내는 든든한 아빠,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외국을 오고 가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남아서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감염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해야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객들에게도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도 있고 편하고 기쁘게 신혼여행도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도리어 이 어려운 형편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단단하게 묶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들의 새로운 출발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결혼하는 만큼 앞으로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잠시 멈추었었던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급히 달려오시는 발걸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유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있는 21절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약 14년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본문은 14년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라헬을 사랑해서 그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7년 동안 자기가 라헬을 위하여 섬기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일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왔습니다. 이 14년 동안의 시간, 그런데 앞에 보면 그 며칠 같이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도 제가 잠깐
그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며칠간 있다 와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표현이 여기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이 야곱은 며칠같이 여기면서 7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아마 아들을 기다리는 리브가의 마음은 아마 여기 나오진 않지만 리브가의 그 며칠은 아마 진짜 며칠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있다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또 7년을 머물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제가 좀처럼 이렇게 그 제목을 잡지는 않지만 오늘은 좀 제목을 잡아도 될 만큼 이 본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 번 적용이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적용이 되면서 그가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는, 특별히 속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야곱이 잠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고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런데 그냥 작은 잘못 같았던 이 잘못에 대한 대가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설가가 글을 쓴다면 이 정도로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여기 많이 나오는데, 자 21절을 보면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열심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후에 그가 이제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라헬을 위하여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라반에게 이제 가서 기한이 차자마자 달려갔겠습니다. 아마 날짜를 셌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날짜를 세고 있는 것 비슷하게 야곱은 아마 아내에게 들어갈, 내 아내라고 벌써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내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주소서라는 말은 야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보통 달라라고 할 때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소서라는 단어가 야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석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절한 그런 절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할 때, 그러니까 간절하게 달라고 할 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라헬이 나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말할 때, 그럴 때 표현되는 단어가 이 야하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아주 절박한 그런 의미를 담는 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소서라는 단어인데, 얼마나 이 아내가 얻고 싶었겠습니까? 7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혼전 순결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에게, 자기 아내 이제 라헬에게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를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라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됐죠. 그러나 이 라반은 사실은 굉장히 장사성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계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딸을 대우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그 딸에 대한 그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조금 그 딸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레아라고 하는 딸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라는 딸의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입니다. 암소. 자기 딸을 암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그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암양입니다. 암양. 그러니까 거의 그냥 가축처럼 부른 거예요. 자기 딸을.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재산으로 생각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딸을 계산하는 방식도 가축처럼, 그런 재산처럼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방식으로 딸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라반은 이미 상당히 재산의 리에 밝은, 이치에 밝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라반이 딸을 레아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라헬을 줍니다. 아주 너그러워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두 딸을 다 주니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딸을 주는 이유는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으려고 하는 속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노동력,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력, 지혜로운 노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실한 노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두 딸을 그냥 다 내줘도 상관이 없는, 사실은 두 딸의 행복을 원했다면 두 딸을 그렇게 한 남편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각자 남편을 두고 아내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훨씬 더,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웠겠죠.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노동력, 이 야곱의 노동력을 위해서 사실은 딸들을 다 희생시키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라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7년이 찼기 때문에 딸을 이제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원래는 라헬을 주어야 됐는데, 라헬을 원했던 것인데 지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이 21절에 보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는 라헬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틈새를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레아를 슬쩍 지금 아내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뭐 하나의 삽입구 같긴 합니다만은 하나 더 이제 본 내용이 나오는데 24절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래서 시녀로 보내는 실바에 대한 이름이 거명됩니다. 이 실바도 나중에 야곱의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자, 레아 그리고 그의 시녀 종 실바 여종,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결혼에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를 받는 것은 지금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일을 이제 그가 뒤늦게 알게 되는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속았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도망왔던 야곱, 고향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아주 보기 좋게 지금 하란에서 자기가 속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마를 근원으로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서 그 이삭이 썼던 단어고 에서가 썼던 단어입니다. 이삭이 27장 35절 6절에서 내 아우가 와서 속였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에서가 이 야곱이 나를 속임이 두 번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표현에서 그 속였다라는 말의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독자들이 읽어 나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네가 속였지 너도 속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지금 반전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지금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죠. 참 재미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렇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양털을 팔에 붙이고 몸에 붙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위장하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침침한 그 이삭의 그 시야를 속여가면서 그가 장자권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야곱은 역시
눈이 흐려졌죠. 포도주를 먹이고 잔치를 베풀고 캄캄한 어두컴컴한 그런 밤에 슬그머니 지금 레아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시야가 흐려진 거죠. 그 똑같은 방식으로 시야를 흐리게 해서 베일에 쌓이도록 해서 신부들이 보통 이제 베일을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가 속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삶의 원칙,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원칙을 보면 참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야곱도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 할 때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유예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속여도 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어떻게 잘못을 해도 된다. 모든 것은 다 용서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선택된 백성이고 또 선택된 백성으로서 축복도 많이 담고 있지만 나 자신의 잘못, 나 자신의 허물, 내가 치루었던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원칙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야곱은 아주 혹독하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또 이 자녀들한테 속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완전히 깜짝같이 속는 또 그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계속 속아야 됩니다. 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결과가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원문을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앞서 이제 제가 설명은 다 안 드렸습니다만은 언니가 있고 언니 레아가 있고 동생 라헬이 있다라는 표현이 앞서 앞장에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말은 어떤 단어가 사용됐느냐 하면 하게돌라라고 하는 단어와 하케타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든 더 나이든 그리고 더 어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동생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큰, 더 작은 이런 표현으로 썼던 표현이 앞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언니보다 아우를이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한국말로 말하면 장녀, 차녀입니다. 장녀, 차녀. 그래서 하베키라, 그 다음에 하체이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해서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란에 와서 이제 둘째 동생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둘째를. 그러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못 준다. 이 동네에서는 장자부터 줘야 된다. 장녀부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지금 장자와 이 차자, 다시 말하면 이 맏아들과 또 그 다음 이것에 대한 굴레가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 동네에서는 네가 아우이면서도 장자권을 획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어림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반이 그런 사실을 가나안에서 야곱이 그런 장자권을 훔치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얼떨결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지 않다. 장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차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녀를 먼저 줘야 된다. 이것은 물론 라반의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나름의 어떤 이유이고 나름의 그냥 변명이죠. 매우 도덕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우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라반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속였습니다. 덮어두고는 마치 거룩한 적, 마치 도덕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속임수를 지금 살짝 가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6절의 라반의 모습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도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을 가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라반도 그런 종류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라반은 자기의 맏딸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예식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일 동안 충분하게 결혼 예식을 거행하라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둘째도 또 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7년 동안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7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일하고 아내를 얻어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이제 라헬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부자가 된 듯 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14년 동안 하인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배필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맨몸으로 왔죠. 그 결과는 14년 동안의 노동이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을 비교해 보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냥 와서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경우에는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잘못된 것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인생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